하나님께서 2020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지난 11달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라고 하는 강적을 만나서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렵지만 11달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잘 달려오셨습니다. 사람이 11달을 달려오다가 보면 힘도 조금 빠지게 되고 조금씩 지치게 됩니다. 꼬린 지점을 앞에 놓고 포기하면 아무리 1등으로 달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다른 사람이 추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12월 달 마지막 달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도 잘 달려오시고 애쓰셨지만 이제 마지막 힘을 다 모아가지고 12월 달 한 달 잘 달려가고 더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서 마지막 12월 달이 영적으로도 풍성한 한 달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받는데 사람이 조금 게을러가지고 봄에 받았으면 좋을 텐데 12월 달에 받으려니까 큰 병원은 예약을 안 받아줘요. 이미 12월까지 다 찼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동네에 있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제가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조금 긴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본격적인 건강검진을 하기에 앞서가지고 사람 기본적인 신체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키는 몇 센치나 되는지, 몸무게는 얼마나 나가는지, 허리 둘레는 얼마나 나가는지, 시력은 이쪽은 몇이고 이쪽은 몇인지 이런 것들을 기초적인 것을 먼저 합니다. 그 하는 것 가운데 기초적인 검사 끄트머리에 뭐를 하느냐고 하면 총력 검사를 합니다. 총력 검사를 하는데 제가 총력 검사를 할 때마다 긴장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고 하면 총력 검사하는 게 제일 스트레스를 받아요. 서울에 가서도 총력 검사를 하는데 너무 내가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간호사 보고 얘기해서 나 이거 안 받으면 안 되냐. 그냥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약만 처방해갖고 가면 안 되냐. 간호사가 내가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의사한테 가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받아야 하느니라. 그래가지고 받으러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누르는 것도 있지만은 이 안에서 뭐 단어를 얘기하면 내가 따라해야 돼요. 까치 그러면 까치 따라하고 까마귀, 참새, 참외, 오이, 해바라기, 별 따라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까치를 하는지 까마귀를 하는지 난 안 들리는 거야. 저쪽에서 참외를 하는지 오이를 하는지 안 들리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럼 몇 번씩 얘기하다가 안 들리느냐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진땀이 주룩주룩 나고 막 그래요. 그게 또 이제 건강검진 받으러 가가지고 또 총력 검사한다고 그러는데 막 긴장이 막 되는 거예요. 소리 나는 쪽 손 들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야, 이거 소리 안 들리면 또 어떡하나. 아무 쪽이나 그냥 들어야 되나. 가만히 있어야 되나. 아니, 그러다가 또 운전면허 갱신 올 때 또 운전면허증도 갱신 못 받는 거 아닌가. 요즘에는 건강검진 받은 거 가지고 운전면허증 갱신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야, 이것도 갱신 안 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긴장하면서 건강검진을 받는. 근데 제가 이렇게 긴장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느냐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건강검진 받으면서 총력검사 하나 하는데도 사람이 긴장을 한다고 하면 이 다음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저도 쓰고 여러분들도 설 텐데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얼마나 떨리고 긴장이 될까. 그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니, 요까지 총력 검사하는데 긴장을 한다고 하면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떨리겠는가. 우리 성도들이 진짜 신경 써야 되고 진짜 집중해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 물론 저보다 다 젊으시지만은 젊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일찍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순서가 없어요. 그냥 평범한 것만 있을 뿐이고 일반적인 것만 있을 뿐이지.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이 시대에는
예수님 만나기를, 주님 앞에 서는 그 일을 잘 준비하는 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로구나. 여러분, 우리가 뭐 100년을 삽니까? 10,000년을 삽니까? 어차피 죽으면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넌 누구냐? 나 모르는데 내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5 처녀, 미련한 5 처녀도 미련한 5 처녀가 와서 주님 주님 이름 부르면서 우리 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 너희들 누군지 몰라,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잖아요. 나 열방교회 누구, 나 모르는데, 그러면 끝나는 거야. 진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고 하면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잘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속에서, 이게 영적인 거라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이 속에서 뭐라고 올라오느냐고 하면 내가 내 안에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예수로 사는 게 중요하니라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요, 내가 봉사를 했다, 헌금을 많이 했다, 뭘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 때 그분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내가 누군지 알고 받아주시는 거지. 무슨 교회를 오래 다녔다, 무슨 뭐 모태 신앙이다, 무슨 신앙이다, 다 쓸데없는 거야, 그거.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 때에 그분이 나를 누구라고 알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지. 제가 지난번에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가지고 주님 앞에 섰어요. 주님, 문 열어주세요. 나 아무개 장로 왔어요. 아무개 목사 왔어요. 난 누구예요? 그런데 안에서 뭐라 그러면 나 너 모른다 그러시더라고요. 안 받아주는 거야. 그래 또 이 양반이 아니 나요, 나고 아무개 교회 누구잖아요.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나는 예수님 아는데 했더니 그래? 나 너 모른다. 너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또 이 사람이 아니 그러시지 말고요, 장난치지 말고요, 나 누구라고요, 누구, 예수님 아시잖아요. 나 너 모르는데 너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등골에서 식은땀이 났겠어요, 여러분. 근데 마지막에 이분이 지혜가 떠올랐는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예수님입니다. 이러니까 열어주더라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은 나를 알고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뻑적지근하게 살아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예수님으로 살지 않으면 그분은 나를 누군지 모른다니까. 그게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껍데기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짜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는데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인식하고 그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의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누가 나오냐고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 종교를 빙자해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팔아서 밥을 벌어먹고 사는 교권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 몸은 교회 나와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의 지배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고 하면 사탄의 영향과 사주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냥 종교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진짜 믿음으로 살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으로 살고 예수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 같이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나와서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종교인입니까? 크게 따라합니다. 나는 종교인입니까? 나는 누구라고요?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오늘은 종교인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종교인,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가서 신문을 하는데 내린 결론이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지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이 종교인이 뭐하고 있느냐고 할 것 같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어떤 판결을 내릴지 저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무슨 법 몇 조에 의해 가지고, 우리도 헌장 있습니다. 헌장 제 몇 조 몇 항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분. 그럼 그렇게 해서 처벌을 하면 되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판결을 내리느냐고 하면 위협하고 경고해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여기에 명령했다고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명령은 우리로 얘기합니다.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리면은 판결문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 명령이지만 판사의 판결문과 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안 지키면 대가를 내가 받아야 되고 불이익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게 명령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는데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도무지. 뭐라고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이 도무지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도무지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이유 불문하고 어쨌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뭐라 그랬냐면 도무지 이유 불문하고 핑계대지 말고 어쨌든지 우리가 하는 말에 그대로 순종해, 그런 뜻이 도무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결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내린 판결은 완전히 불법이고 자기네 생각에서 나온 것이고 편법이고 우리 편이 아니면 나쁜 놈이라고 정죄하는 것이고 그런 판결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저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뭘 봤느냐고 할 것 같으면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 속에는 사탄의 모형이 있구나, 사탄의 형상이 있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고 지배를 받고 있구나 하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세요. 교회 안에 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에 이끌려 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에 붙들려 사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은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마귀가 리모컨 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사탄이 사람들을 리모컨하고 조종을 하고 있는데 그 사탄은 어떤 일을 하는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탄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퍼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뭐냐?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더 퍼지지 못하게 한다고 이 뜻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는 장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의미가 있고 장소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경계를 하고 위협해서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이걸 안 해놓으면 이들이 언제까지 복음을 전할지 모르는 거예요.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적인 개념이 있는데 시간적인 개념은 오늘부로 차단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소적인 개념이 있는데 지금은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복음을 전하지만 이제 여기서 나가면 솔로몬 행각뿐 아니라 뭐 예루살렘도 갈 것이고 갈릴리도 갈 것이고 유대도 갈 것이고 벳세다도 갈 거 다 다닐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도 제한을 둬서 이제 그만해 어디서든지 안 돼. 시간적인 것도 제한을 둬가지고 앞으로 이 시간 이후는 안 돼. 그것을 갖다가 철저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 봤느냐고 하면 이렇게 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코로나19 때문에 난립니다. 서울시는 밤 9시 되면 불 다 끄라 그러고 뭐 교회는 성경 찬송도 놓으면 안 된다 그러고 막 난리를 지금 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주방에 단톡방에 보니까 저 양평 쪽에 개군이라고 하는데 시골 마을인데 45명 확진자가 나왔대요. 그 개군면 시골 거기 소 키우는 동네인데 그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도 다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에서 목사님이 유튜브로 중계하는 걸로 전환을 하고 시골 동네가 완전히 지금 비상 걸려가지고 난리가 난 거냐. 뭐 뉴스도 나왔다. 뉴스를 안 보니까 모르는데 뭐 뉴스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이들이 왜 그러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코로나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을 시간적으로 묶어놓고 장소적으로 묶어놓지 않으면 저들이 가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것과 같이 복음이 확산된다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확산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적으로 묶고 장소적으로 묶어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마라. 그냥 너희만 믿으려면 너희만 믿고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도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전도하려고 여보 교회 가야지. 당신이나 믿어 나한테 얘기하지 마.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왜 당신이나 가지 나한테까지 얘기하려고 그래. 당신이나 믿어. 애들 데리고 가지 말고. 마귀는요 뭘 하느냐고 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 성경도 잘 알아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못하게 하느냐. 복음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자 그러면 에이 목사님 요새 뭐 전도한다고 누가 교회 옵니까? 옛날에나 그런 거 하는 거지 요즘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래 항상. 근데 이 종교 지도자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에이 지금은 전도할 때 아니야. 무슨 전도를 해. 전도해도 요즘은 사람들이 안 와. 그런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장소 개념, 시간 개념 없어요. 장소와 시간을 떠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 또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복음 전하면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전도한다 그러면 쌍지팽이 들고 그런 거 요즘에 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우리는
언제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복음 전하는 일, 예수 전하는 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탄절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성탄절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잘 알으셔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보내주셨을까요? 제가 성경 많이 있지만 다 짧은 시간에 찾아 읽을 수는 없지만 몇 군데만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 믿으라고. 믿으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뭐하니? 또 누구를 믿으라고요? 나를 믿으라고. 아니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잘 믿어라. 그거 보내주신 거야.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 잘 믿는 일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일하셔. 믿어주시면 아멘.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니 성경은 이 외에도 계속해서 말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만약에 나를 못 믿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서라도 믿어라. 왜 못 믿냐? 믿어라. 아니 그러고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마라. 이유 대지 말고 그냥 하지 말려면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간단합니다. 예수 못 믿게 하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뭣도 못하느냐? 믿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고 하면 복음도 전하지 않는 곳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아니 듣고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자꾸 들어야 그걸 믿게 되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못 듣는 것이고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종교인들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교회 복음을 모르는 종교인들이 뭐하고 있느냐? 예수 못 믿게 하는 가로막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죄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죄가 뭐냐고 하면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뭐하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면. 죄는요 무슨 도적질 했어요, 사람 죽였어요, 무슨 강도질 했어요, 뭐 했어요. 물론 그런 것도 죄 맞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보시는 본질적인 죄는 뭐냐고 하면 예수 안 믿는 게 죄야. 믿으시면 아멘.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 안 믿으면 끝나는 거야.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믿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할 것 같으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냐?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근데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게 믿음이요. 그런데 뭘 못하게 하느냐? 예수님을 그 속에 있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그러느냐?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사탄이 그 사람을 예수 못 믿게 하도록 이 속에 예수님 두는 걸 싫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이 있어요. 얘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초등학생 때는 못 모르고 엄마 따라왔다가 중학교 되면 머리통이 커가지고 엄마 말도 안 듣고 고등학교 되면 머리통이 톡 커가지고 지 맘대로 살고 교회 안 와. 안 와요. 근데 왜 그러는지 아세요? 걔네들 보고 잘 보세요. 이런 겁니다. 영적인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엄마가 야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얼른 일어나 교회 가자. 싫어! 안 가요. 안 간다고 그러잖아. 하나님 두기를 뭐하며? 싫어하잖아. 이 속에 하나님을 둬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그게 믿음인데 마음 중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보시느냐고 하면 겉껍데기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중심에 뭘 보냐고. 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걸 본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럽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 싫다고 안 간다는 거예요. 엄마나 가라는 거. 나 좀 제발 귀찮게 하지 말고 나 좀 내비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내 인생은 또 내가 알아서 하는데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면 개뿔을 알아서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고 하면 애들이 교회 안 온다 그러니까 다 안 왔잖아. 부모는 내버려 두잖아. 왜 그러냐고 하면 마귀가 걔네들을 뒤에서 리모컨하고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못 가게. 그 이 속에 예수님 싫은 마음을 두는 걸 싫어하는 마음을 주니까 싫은 거야. 예수 믿는 게. 교회 오는 것도 싫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다 싫은 거야. 그러니까 싫어 안 가. 엄마나 가. 안 가. 그러다가 엄마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애가 교회 안 온대요. 그러면 답해 나왔어. 끝난 거야. 부모님들이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아니 마귀가 저들을 붙들고 있어가지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중심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싫다고 그러는데 어떡하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가운데 귀신 들려서 간질병하는 앓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와요. 근데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못 고치는 거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 그러는데 못 고쳐요.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주님이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의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갖다가 명예서 쫓아내버려. 온전해진 거예요. 제자들이 나중에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되는데 예수님 고쳤는데 귀신 쫓아냈는데 왜 우리는 못 쫓아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거예요. 이르시되 다 같이 큰 소리를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한 번 더 크게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잘 보세요. 이르시되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뭐 사탕 사주고 뭐 빵 사주고 뭐 용돈 주고 뭐 엄마 나 뭐 사주면 교회 나갈게 뭐 사줘봐 나가는 안 나오지.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진짜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원수 마귀의 세력을 깨트려 부수지 않으면 걔는 사탄에 매여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걔가 사탄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사탄이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야. 교회 못 가게. 예수 믿는 게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걸 이 속에서 막 실제 짜증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다가 교회 가자고 그랬다가 엄마하고 뭐 애들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런 일도 있잖아요. 그거 안 싸우는 사람은 에이 우리 애는요 교회 안 온대요.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렇게 할 거냐. 진짜 여러분 제가 어제 그제 모성애에 대한 영상 하나 올렸어요. 바빠서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잘 모르는데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고 이럴 텐데 내가 다 의미가 있어서 그 인도에서 막 그 집이 막 무너졌는데 걔가 집 앞에서 계속 울고 막 짖고 그러니까 구조대원이 도착했는데 막 끌고 막 그냥 이 안에 뭐가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구조대원이 가가지고 막 거기 파내는데 막 보셨어요? 동영상? 그냥 막 입으로 그냥 막 돌을 걔가 막 물어내고 바르다가 막 그냥 막 헤쳐내고 막 그러잖아. 뭐 구하려고. 그래서 구조대원하고 걔하고 같이 거기를 후벼 파놓으니까 그 흙더미 속에 요만한 강아지 새끼 2마리가 있는 거야. 아니 걔도 내 새끼가 거기 있는 걸 살리려고 그냥 울면서 소리 질러서 구조대원 오게 하고 구조대원이 오니까 입으로 그냥 막 돌을 물어서 내고 그냥 막 발로다 막 긁어내서 결국 자기 새끼는 오니까 그걸 쓰다듬으면서 전 먹이고 그러잖아. 그게 모성이 아니에요. 아니 내 새끼가 교회 안 나온다는데 지옥에 간다는데 안 나온대요? 아니 그렇게 편안할 수가 있어? 아니 그렇게 믿음이 좋은 거요? 아니 개 정도는 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가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의 뒤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원수 마귀의 세력을 깨뜨려 부숴서 거기에서 건져내야지. 아니 믿지 못하게 마귀가 그러는데. 할렐루야. 아멘. 그게 부모예요. 그거 안 하면 부모 자격 없는 거야. 그거 안 하면 진짜 부모 아니야. 어떻게 해서든지 걔가 먹지도 않고 거기서 짖어가면서 자기 새끼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같이 그런 애절한 기도와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를 공격하고 붙들어 매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깨트려 부수지 않으면 걔는 그 안에서 못 나와. 왜 복음 못 전하게 하느냐? 믿지 못하게 하려. 세 번째로는 사탄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연결되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몸을 입으시고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 그 예수님을 믿고 뭐 받으라고? 구원 받으라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믿어야 구원받아.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은 믿어야 구원받는다. 믿어지시면 아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못 믿게 여기 하나님 두는 걸 싫어하게 만들어. 바락바락 대들게 만들고 막 몸부림치고 막 안 간다 그러고 막 싸우자 그러고 저만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막 그런다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성탄절 설교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오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잘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뭐하며? 시인하며. 그 다음에 쭉 하면서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믿어야 구원받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나와도 성경을 막 신구약 성경 다 외우고 있어도 안 믿으면 구원 없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주실 때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 잘 보세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는데 누구한테 가려졌다고요? 망하는 자들. 복음이 가려진 사람은 너 나를 불문하고 다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잘되고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은 복음이 가려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 애가 이번에 1등 했어요. 복음 가려지면 끝났어. 1등도 소용없어. 이번에 월급 탔는데 500만 원 벌었어요. 복음 가려졌으면 망하는 거야. 소용없는데. 복음이 가려지면 망하는 자들에게 망하는 거라니까. 복음이 가려지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마음이 혼미해가지고 뒤죽박죽이 됐어. 여기 혼미하게 한다고 하는 헬라어 원문의 뜻은 눈이 가려졌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까만 안 돼. 여러분 딱 해가 눈 가려놓고 뭐 주방에 가서 뭐 갖고 오라고 여기 가서 뭐 갖고 오라 그러면 어디 가든지 모르잖아요. 못 되잖아.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주방에 뭐가 있는지 창고에 뭐가 있는지 교실에 뭐가 있는지 어디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의 자녀의 눈을 가려놓으면 예수가 안 보이고 복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혼미해져 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비춰야 되는데 그것도 안 비치는 거예요. 누가 그러느냐? 철저하게 마귀. 이 사탄의 영향력을 깨뜨려 부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나주 마가복음 9장 나나주에 보면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돼요. 기도해서 사탄의 세력을 깨뜨려 부수고 쫓아내야 그의 마음에 복음의 눈이 열려지고 광채가 들어가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뭐가 우선인지, 진리가 뭔지 우리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의 종교인들, 예수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영향력 속에 사는 이 사람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요즘 시대에는 우리 어른들도 진짜 잘 믿어야 돼. 여러분들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것은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 개도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입으로 돌멩이를 물어뜯고 밟다가 파내는데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 부모님들 정말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사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서
완전히 사탄의 세력을 걷어내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해서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12월 첫 번째 주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저희를 찾아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아버지 앞에 설지 모르는데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잘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2월 달 있는 최선을 향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아버지 앞에 예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종교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게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살게 하시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로만 살게 하옵으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사탄의 영향력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건져내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